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장에서는 특별히 이 솔로몬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지혜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우매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매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 말씀만 해도 너무나 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9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하면 우리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음미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자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향기름, 다른 말은 향유죠. 향유. 향유는 왜 향유입니까? 향기로우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 향유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향기로우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값이 비싸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기름은 향기롭고 또 비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 귀하고 비싼 향기름에 파리가 날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썩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취가 나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도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 공동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어떤 큰 문제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의 그 우매스러운 행동이 이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또 개인으로 볼 때에도 한 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다 훌륭한데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바퀴가 펑크가 나는데, 여러분 바퀴 펑크가 무엇이 하나만 바뀌어 펑크 하나만 나도 그 타이어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 펑크가 50개, 100개가 나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큰 바퀴를 할지라도 조그마한 그 바늘구멍 하나 펑크만 나면은 그건 못 써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달걀을 풀어가지고 달걀 말이를 하려고 달걀을 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다 깨가지고 이제 달걀을 풀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다 아주 싱싱한 건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만약에 변질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9개가 다 싱싱한 달걀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개만 썩은 게 있으면요, 그러면 그 10개 푸른 건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못 먹잖아요, 이거는. 지금 솔로몬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이 공동체나 개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공동체에 훌륭한 사람이 많고 지혜자가 많아도 우매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요 난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좋은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은 넉넉하게 정복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규모가 작은 성이었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은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은요 승리 못했어요. 그냥 패배를 해버렸어요.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니까 누가 나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할 전리품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탐이 난 거예요. 그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아주 고급 외투 그게 탐이 나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슬쩍 빼돌렸어요. 인마이 포켓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아이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굉장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럴 바에는 왜 나를 지도자 세워줬습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 때문이라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제비 뽑다 보니까 아간이 딱 걸린 겁니다. 아간이. 그래서 결국은 아간을 처단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도모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우매스러운 행동이 그 공동체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고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대체로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교단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한 거의 99%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 정책에 참 순종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주 몇몇 그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은 그 교회 그런 또 선교단체 아주 극소수 몇몇 교회나 몇몇 선교단체가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도록 우리가 거기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그런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만 건강한 주변에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혼자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건강하도록 관심 갖고 애를 써야 되고 바로 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단들이요, 아주 극소수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이단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권면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일생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아주 사소한 실수가 인생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망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솔로몬의 권면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뼈속 깊이 새겨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한 5,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다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인 숫자 한 대충 한 5,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 중에 7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7 집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뜨겁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라는 아주 사악한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훌륭한 믿음 생활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니골라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사상이, 그 조그마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그 인격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 인생 전체가 그냥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번에 쌍둥이 배구 선수들도 좋은 예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쌍둥이 배구 선수 저도 팬이었거든요.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야 정말요 그들의 배구 실력은 정말 출중합니다. 기량이 대단해요. 특별히 저는 이대영보다도 그 누구죠? 이혜영? 이재영이 제 팬이었어요. 다 그냥 막 뭐죠? 그 돌고래처럼 솟아올라가지고 스파이크 매기는데, 야, 그 큰 서양 선수들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재영이 그 아주 정말 제가 팬이었거든요. 이대영이도 뭐 잘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재영과 이다영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출중하거든요. 그 배구 선수의 그 기량이. 그런데 그렇게 출중한 선수가 되기 위해 그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 조그마한 생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영, 이다영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끝났어요. 보니까 이 배구 선수 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이죠. 예? 그 조그마한 생각, 예. 그 적은 우매로 인해서 그들의 공동탑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순식간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이재영하고 이재영이는 연봉이 6억이래요. 제가 그 소리 제가 그냥 기절 초풍했다니까. 그 젊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 젊은 선수가 연봉이 6억입니다. 여러분 스케일 컷 놀라지도 않는데 좀 놀래주세요 봐요. 6억이라니까. 여러분 연봉 얼마입니까? 저는 뭐 연봉 5천만도 안 한다고. 쟤는 근데 6억이야 6억. 이다영이는 4억이래요. 둘이 합해서 10억이야. 와. 그러니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마한
한한 그런 어떤 시기심, 질투, 그리고 그 약간의 그 교만스러운 생각, 이것이요 그 인생을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습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긴장해야 돼. 사람마다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좋지 못한 생각이나 좋지 못한 습관들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시기를 딱 잘못하면은요,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헤쳐버리는 이 덜렁거리는 습관, 그리고 남의 말을 깊이 새겨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습관, 상대방을 그저 상대방이 말을 해주면 그냥 비아냥대는 이런 조소 섞인 너는 말해봐라, 뭐 해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비아냥대는 이런 습관, 이런 사소한 어떤 행동들, 이런 습관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의 권면을 깊이 음미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직역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편에 선 사람은 지혜자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우매자냐? 예? 우익은 그러면 지혜자고 좌익은 그러면 나쁜 사람이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쪽, 선한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잘못된 쪽, 악한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이 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바르게 하려고 하고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요 잘못된 쪽을 선택을 해. 항상 보면은 악한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런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정말로 건강하게 육체를 낳아주고 머리가 비상하도록 낳아줬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일, 창조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한 일, 파괴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가 지혜자고 후자가 우매자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독재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검사인데 어떤 검사는 자기의 그 검사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이런 데에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슴없이 독자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독자의 죽은 노릇을 하는 이런 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지혜자고 후자가 우매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사람은 우매자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시대정신을 고민하면서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오히려 시대정신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이런 악한 일에 매진하는,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익환 목사님하고 정일권 국무총리, 이런 거 아시죠? 정일권 국무총리. 이 정일권 국무총리는요,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문익환 목사님은요, 그냥 감옥이 자기 집이야. 항상 감옥을 들락날락 걸려요. 근데 이 문익환 목사님과 이 정일권 국무총리는 연배가 같아요. 한 서너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이 1918년 6월 1일 날 출생을 하고요, 정일권 국무총리가 1917년 12월 21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정일권 국무총리가 먼저 태어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날짜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신문에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정일권 국무총리 장례하는 사진이 신문에 났다니까, 똑같이. 제가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 신문의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익환 목사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지지리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옥이 자기 집이었어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 감옥 들어가고, 풀려나면 또 감옥 들어가고, 감옥이 자기 집이야. 그런데 정일권 국무총리는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호사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문익환 목사님의 장례식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신이 운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구름처럼 그냥 모여들어가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일권 국무총리 그 장례식장에는요,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 왜 이런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 인생에 어디서 결판이 난 거예요? 똑같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요, 북간도 거기서 공부해서, 공부도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는 거의 동창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 문익환 목사님은 저쪽에 용정에서 거기서 자랐죠. 북간도에서. 거의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거의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은 시대를 같이 살았는데 두 분 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 공부도 잘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은 민주화, 이 땅에 옥눌린 이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고, 이 정일권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한 몸 영달을 위해서 그 독재자의 빌붙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안일과 출세를 위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거기서 결판이 난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이고,
전일권 국무총리는 독재를 비호하고 민주화를 회방하는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옳은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이 정일권이라는 사람은 그릇된 일, 악한 일에 열심인, 거기에 자꾸 마음이 쏠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우매자가 된 거지요. 선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악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여러분, 해커도요, 해커가 뭔지 아시죠? 해커도 두 종류가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나는 해커는 다 나쁜 줄 알았는데 나쁜 해커가 있는가 하면 좋은 해커가 있대요. 그 나쁜 해커를 블랙 해커라고 그러고 좋은 해커를 뭐라고 합니까? 블랙의 반대는 뭐예요? 화이트 해커야.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가 있는가 하면 화이트 해커가 있어요. 블랙 해커는 아주 그야말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아주 몰래 그 인터넷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터넷에 그 개인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쁜 해커예요. 이게 블랙 해커인데, 그런 블랙 해커를 방어하려고 하는 또 해커가 또 있답니다. 이건 화이트 해커야.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몰래 빼가려고 하는 그 해커를 막아주는 해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화이트 해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커가 되려면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못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해커 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쁜 쪽으로 자꾸 사용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좋은 재능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자꾸 마음이 길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마음이 길어진 사람은 우매자고, 좋은 쪽으로 마음이 길어진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도둑질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도둑질도 못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굉장히 용감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려면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소심해가지고요, 도둑질도 하라고 해도 못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게 떨려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면요, 굉장히 마음이 강해,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전 심장이 약해가지고 못해요. 그냥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둑질도 못해. 사기도 못 쳐. 사기 치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튼튼한 심장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창조적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왼쪽으로 길어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옳은 일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누구냐? 악한 쪽으로, 악한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들어가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언간셈 들어가지도 못해요. 머리가 비상에 들어갑니다. 거기 머리가,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으로 연구를 했어, 이 사람이. 그래, 정말 우매자죠. 머리 좋은 게, 머리가 좋고 나쁜 걸 따지고 가지고 지혜자, 우매자 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길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것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 없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실자는 신 없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써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만들어진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자신 있는 사람, 견고한 신앙,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 이 만들어진다 한번 보세요. 또 이런 책도 좀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책을 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진짜 믿음이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우매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가 머리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안 좋은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우매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그 삶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어느 쪽에 서는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길어지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매자죠. 근데 지혜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서 4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행하는 데는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남을 사기쳐 먹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도무지 머리가 안 돌아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우매자죠. 사람 중도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 맡았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벌써 계산이 그냥 1초면 계산이 딱 나와버려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의의 병기,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데 거기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는 데 지각이 있었던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은 반드시 지혜자가 될지언정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재능과 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항상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쪽으로 사용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항상 여러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이게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더 명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 번역이 좀 불문면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서 입만 열면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지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그냥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만천에 자꾸 폭로를 해.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우매한 자죠. 그러니까요,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은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두 마디 하면 또 저 사람이 한두 마디 하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쉴 새 없이 그냥 막 자기 혼자 얘기를 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시간 주면요 그냥 무한적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쉴 새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다무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향이 내게 있다면은 빨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점 시작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얘기한다니까. 한시도 안 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자기 대화를 혼자 독점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우매자예요. 우매자.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말도 좀 들으려고 해야죠. 내가 5분 말했으면 상대방 5분 말하도록 여유를 줘야 할 건 아닙니까? 네? 나 혼자만 얘기하면 어떡해?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그리고 입을 다물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지혜자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그냥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매자란 말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본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것도 표준 새 번역이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너의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화를 내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지혜자는요 절대로 통치자가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침착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통치자가 화를 낼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굳게 지키는 사람이 지혜자고 통치자가 화를 낼 때 그 자기 자리를 그냥 쉽게 떠나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 중에 통치자는 누구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자 중에 통치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때 쉽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받는다고 그냥 도망쳐 버려요. 자기 자리를 떠나버려요.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면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 잡아봐라 메롱 도망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한판 붙겠자고 덤벼드는 놈이 또 있어요. 참.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우매자고 세 번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순순히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잡아봐라 메롱하면서 자리를 쉽게 떠나고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배역한다는 거죠. 배역. 그런가 하면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그냥 한판 붙잡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패역입니다. 패역.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통치자, 그 주권자가 화를 낼 때에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자고, 배역죄를 범하거나 패역죄를 범하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죄를 범했죠. 나자마라 메롱,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배역죄. 그러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는 배역죄가 아니라 무슨 죄를 지냈다고 그랬죠? 패역죄를 범한 거예요. 패역죄. 갑자기 말이 돌아서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한번 부쩍 하나님께 덤벼들다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은 배역죄와 패역죄가 나옵니다. 통치자, 주권자가 분노하는데 자기 자리를 함부로 떠나버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그 엘리멜렉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니까 영적 어둠이 칠흑같이 이렇게 깔려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보내니까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니까요. 그 엘리멜렉이 가만히 생각해보다 엘리멜렉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요? 빨리 창고를 개방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좀 양식을 나눠줘가지고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러다가는 내 재산 다 축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쉽게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그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베들레헴에 그냥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니까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요.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 10년 만에 자기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진짜 우매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치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교회에서 치리 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치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도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무슨 뭐 술을 먹고 뭐 행패를 부렸다든지 뭐 담배 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봐가지고 뭐 당회에 소문이 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당회 열어가지고요 치리했습니다. 안목의 집사는 한 3번 정도 1년 동안 수찬 정지, 그러면은 성례전에 참여를 못해요. 그건 가벼운 치리였고 아예 1년 정도 예배 참석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당신 나오면 안 돼. 그런 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리하면은 눈알 보라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샹.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 자리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우매자라 그랬지요? 정말 우매자예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치리를 달게 받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복인데, 그런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매한 자죠. 그러니까 평생 그러면 그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그냥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우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차론의 교우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쉽게 그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쉽게 그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게 우매자야. 그 배역하는 사람과 폐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뭐 삐까번쩍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그 인생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랬지요. 거기 이제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번역이요, 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면 이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해가지고 부자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서울해하는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부자들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쉬르라는 말은 원래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지역하면 부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의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혜가 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본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중에 큰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출세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수도 한 번 가리지 않고 비열하고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는 아주 비열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좀 부자가 되려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사람 노는데 그 나눠줘야지, 그 금고에 모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독하지 않으면요 절대 돈도 못 모은다니까요. 그리고 고리대금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돈 어떻게,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아주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선량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크나큰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딱 돼가지고 그냥 막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친일파 후손들, 여러분 프랑스 같았으면요 저 사람들은 벌써 죽임을 당했어야 돼. 단두대로 갔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이 역사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요 저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국회의원이라 한다면요 벌써 친일파 후손들은 3대까지 절대로 공직에 나가지 못한다는 법, 적어도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을 제가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말이지. 여러분 저 좀 국회의원 좀 시켜주십시오 좀. 그런 법 좀 만들게. 근데 국회의원들이 절대 그런 법은 안 만들어요 또. 지금 친일파 후손들 중에서 국회의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독립 운동을 펼쳤던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그냥 궁상맞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독재자의 죽은 노릇하던 이런 자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력한 야당 후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됐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가? 그런 우매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우매한 자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양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지금 뭐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출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겁니다. 7절에 또 내가 봤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그랬죠. 이 6절과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삐를 잡고 가야 할 천박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리고 반대로 말을 타고 가야 할 존귀하고 선량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삐를 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하던 자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들이 말을 타고 가는 격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요, 종들이 고삐를 잡고 가야 할 이 종놈들이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야 할 이 고매하고 존귀한 자들이 지금 고삐를 잡고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회가.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요 지금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야 할 존귀한 자들이 고삐를 잡고 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윤아무개라는 극우 유튜버가 무슨 말을 했냐, 여러분 아시죠?
유나무게. 제가 이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거룩한 강단에 있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유나무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머리에 똥이 찬 사람이에요. 이게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거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강남에서 고급 앞에 살더라고. 이 구구 유튜버인데 윤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일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친일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게으르게 살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독립유공자들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형국이고 고관들이 고삐를 잡고 가는 종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사회니까 결국은 이런 불의한 사회가 심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의 모순이 극단으로 치닫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나 혁명,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의 교체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 이게 교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낮아지고 옳은 사람이 높아지고 이렇게 정화적인 자정자공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그 모순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것이고 혁명이 일어나 강제적으로 기득권이 교체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모순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요, 결국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혁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되면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이고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은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혁명이 일어나면요, 기득권 세력들은 종으로 전락되는 것이고 종들이 이제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기득권 세력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기득권층들이 스스로 사회 모순을 자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기득권을 더 그냥 확대하려고 하고 다 그걸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강제적으로 이제 뺏기는 것이죠.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면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우매자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거쳐가지고 스스로 모순된 사회를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얘기인즉슨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만 달을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함정을 파놓거나 아니면은 담을 헐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담을 헐다가 결국은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뱀에 물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려고 또는 담을 허물려고 돌을 떠내는 자,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한 자입니다. 절대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함정 파지 않고 담을 헐어내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꾀를 내서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자기 함정을 파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좋은 예지요. 그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렸잖아요.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냥 그 위기의 순간을 함정을 파가지고 담을 헐어가지고 몸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진 교훈들이 역사 속에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우리가 이런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매자와 지혜자, 지혜자, 우매자는요, 이거는 뭐랄까요? 쉬운 말로 하면은 한 끗 차이야. 이게 그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길어지고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매자가 될 것인지 지혜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매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지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